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지어졌는가, 우리라는 존재는 어떻게 지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이렇게 각자의 개체로서 지은 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의미입니까? 닮았다는 것인데, 그럼 무엇을 닮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성경을 보면 그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서 다스린다.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게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의 기본이 무엇이죠?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죠. 삼위일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다 라는 삼위일체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의 가장 기본된 존재 양상입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는 각각 한 명 한 명 주어진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인데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죠.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혼자인 것 같으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처음부터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원래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대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지체로 있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의 일부로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그 인격이 빛나서 성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서 예수님의 자녀다워지고 그리고 성품이 닮아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무엇이죠? 우리가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가 건강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되는 것이지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그냥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 안에서 울고 그 안에서 또 웃고 닮아가지 못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 안에서 삥삥 돌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늘 자기의 성장만을 생각해요. 성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각자가 다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어 우리의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알지 않으면 자꾸 자기 성장만을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지체가 되어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화와 역사를 생각할 때도 자꾸 자기가 선 위치에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위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위치에서 우리의 할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 자기 혼자만을 생각한다면 자기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가 않고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이 자기에게 동일하게 기도 제목이 되고 내가 여기와 연결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도 개인의 성화라든지 개인의 완성과 같은 생각들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늘 빙빙 돌아갑니다. 거기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이런 것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다 같이 행복하자, 더불어 누리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려우니까 함께 서로 그냥 함께라는 생각하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눈을 자꾸만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나의 삶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눈이, 자기의 안경이 자기의 비전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위치, 그러니까 교회 세계관입니다. 교회 세계관. 제가 만든 말인데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교회로서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세계관.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구체적인 안목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한 개인이 그 은사를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 그 은사의 열매를 남기고 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주님께서 교회의 지체 한 사람,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나는 그 은사를 가지고 허송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난날 다 뒤로 돌아가서 마지막에 죽을 때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다워 예뻐지고 하나님다워지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남겼는가? 그때 가서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세계관으로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교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지금 11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입니다. each one, 영어로. 한 명 한 명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은사요?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지요.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분명히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나누어 주셨다. 분배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유익이 될까요? 그리스도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첫 번째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 은사를 낭비하지 않고 이 땅 위에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각성이 필요하죠. 이러한 각성 없이 그냥 세월 다 보내고 죽기 전에 내 삶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열매를 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죽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남은 게 내 구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성화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나를 왜 보셨는가? 이 고민을 다 하게 된다고요.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아. 나를 이 땅 가운데, 이 2023년도에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셨는가?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주님이 하려는 일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 봐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모하고 은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알고 나의 삶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나의 삶을 주님이 주신 은사를 고민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열매를 맺어나가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